부제목은 절망의 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일어났던 두 사건에 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한 관리가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겐 슬픔과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놀람이 겹쳐진 그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My daughter, 내 딸이 dead, 죽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죽었습니다. 보통 자녀가 죽었다면 정신줄을 내려놓고 망연자실하에 쓰러져 있을 부모가 많을 겁니다. 며칠 전 뉴스에 어떤 5살짜리 꼬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119 불렀습니다. 119는 빨리 하지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병원에 응급대기 환자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저쪽 병원으로 가라. 저쪽 병원으로 가라. 그리고 병원만 전전하다가 마지막 병원 가서 마지막 병원을 받아주었지만 너무 늦어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체계들이 응급구조대는 119는 빨리 출동하라고 다 맞춰놓았지만 응급실 받아주진 않는 이런 문화가 풍토가 조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법의 허점이 많다. 그러면 그래도 알아봤더니 지역 응급실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119 부르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119를 그 응급 환자를 후송하게 되어 있냐 말이죠.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우리가 119 불렀다, 경상대병원이나 더 큰 이런 데 안 가고 근처 동네 삼천포 서울병원이나 이런 데 응급실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게 하면 되는데 바로 그리 가게 해야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지역의료는 그 아이가 죽은 그쪽 지역의료는 응급실이 12석이나 비어 있었대요. 그 시간대. 그런데 여기 가도 안 받아줘. 꽉 찼다고. 가봐서 알죠? 몇 시간씩 대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했던 거죠. 참 아이가 5살짜리가 뭔 죄가 있어 죽었겠습니까? 그 어른들의 잘못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이 아이가 아팠는데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만은 아버지가 부모가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운이 다 했는지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리가 소문을 들었는지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고치나 준다더라. 예수 만난 자들은 심지어 문둥병도 다 낫는다 하더라. 중풍병자도 나았다더라. 이런 얘기를 소문을 건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딸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장례 일정 생각 안 하고 애 놔두고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인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찾아가야 되잖아요. 마음에 뭘 찾아갖고 가요. 마음에 아이가 죽었으니 낙담된 심령 가지고 자기 애를 어릴 때 잃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엉거리가 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갔어요. 가니까 마침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눠주니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영어로 보면 kneel-to라는 단어 써요. kneel.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예요. 무릎을 꿇었다. 과거 형태. 꿇으면서 관리인데 우리나라 말하면 최소한 동장 이상인 거예요. 이런데 면장 이상인 거예요. 이 관리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서 누구 밑에 무릎 꿇는 거 잘 안 하지요. 여기 면장 한번 오셨더라고. 뭔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누구냐고 내가 그랬더니 면장이라 새로 왔대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인사하고 그분도 인사하고 쳐다보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쏩니다. 절한다는 의미는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절합니다. 그리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놀랄만한 사건을 겪은 사람인데 그래도 절망의 순간에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아버지가, 부모가 예수님이면 된다는,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은 죽은 딸을 잠시 남겨두고 생명을 다시 되찾게 할 자로 찾아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인가? 친척인가요? 재물인가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입니까? 세상 방식이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의사인가요? 그렇죠. 아무리 의사라도 제사동기 지금 있지만 옛날에 없잖아요. 심장이 끊어져. 옛날에 지금 그때 옛날에 죽었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제사동기 심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충격 주고 살리는 거 그걸 다시 과거로 가져간다 한들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소생시켜를 해도 죽은 자는 죽은 겁니다. 이 아버지는 딸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대로 병 고치려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한 것은 방금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절망이 가득한 것에 희망의 움이 틀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면 된다더라는 소리의 희망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쇠기의 경읽기란 말이 있어요. 소한테 경전을 읽어준다. 좋은 말을 들려준다 해도 양쪽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애가 아파 죽어가고 있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보게 해봐라.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어와서 머리에 젖죽이 됐어요. 가슴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못 만났는데 예수님만 만나게 해볼걸. 이런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 두기로 작정하고 찾아온 겁니다. 우리의 희망도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믿는 것, 불쌍하게 고통 속에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을 거야. 막연하게 보이지만 우리 신자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죽은 현상만 보면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일어나서 따라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간절한 눈빛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줄 줄로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이 그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들일 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일어나라 했을 텐데 제가 마음이 엉어리집니다. 제가 이게 짧은 아직 6년 꽉도 아니고 6년 차인데 지금 보낸 성도가 몇 분입니까? 총 6분을 보냈어요. 6분을. 그리고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은
네 분을 보낸 거예요. 지금 마음이 좋겠습니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지금 이때 당시처럼 옆에 계셨더라면 당연히 최 집사님 다 낫고 소생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그 아버지는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불쌍하게 고통 속에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안 믿었을까요? 아이는요. 아버지는 신앙이 좋아요. 근데 아이는 못됐어요.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살려주려고 하도 아이가 신앙이 못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반하는데 아이를 살려주고 싶겠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도 하나님을 찾는 순수한 영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현상 보면 믿음의 날개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 메시아로 믿어야 주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믿음의 은혜로 반응합니다.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기도에 소원에 요청에 거절치 않습니다. 즉각 반응으로 따라 나선 겁니다. 주님의 긍휼의 눈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로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있답니다. 아멘. 또 한 사건이 있어요. 무려 12년 동안 혈류병, 부인병이라고 해요. 피가 몸에서 나오는 병입니다. 고통 겪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성경 구약에는 유출병이라 해가지고 아주 불결하다고 보고 부정하다고 말하며 회중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속에 마음을 졸이면서 남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 많은 틈 타가지고 예수 뒤편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욕설, 따가운 시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옷깃 만집니다. 옷깃 가를 만집니다. 뒤에 와가지고 살짝 만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이 너무나 주님과의 교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옷만 만져도 자기의 거룩한 영이 움직이는 활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된다는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을 주님은 보시고자 돌이킵니다. 그 21절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 병을 낫게 했다라고 하지 않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준다는 뜻으로 주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병은 나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병에서 노임받고 육적 건강도 회복을 받을 거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고 구원받은 축복을 이 여인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권능을 조금만 믿더라도 충분하고 완전하며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권능을 우리는 조금만 믿더라도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좀 있어도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권능은 우리 믿음은
요만큼 먼지만 해. 근데 하나님의 건강은 완벽해. 충만해. 완전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 질병을 자동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우리 질병을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질병을 다 낫게 할 수 있다. 나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질병의 치유 여부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봤습니다.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소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다가 간 아들이죠. 이게 잠시 임시로 나아서 또 이렇게 고쳐져서 뭔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결정. 저희는 조금 더 잡아두고 싶고, 저는 사실 제 권사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며칠간이라도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며칠이 뭡니까? 그날 만나고 총열 하루도 안 돼서 새벽에 2시에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더라도 병을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신다 표현은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영역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상을 놓치면 영적인 교만으로 치닫게 됩니다. 위험합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했더니 병도 낫네? 내 능력이 이 정도야 하고 잘난 척하기 쉽습니다. 저는 충분히 잘난 척하고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누가 아픈 동기, 물론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기도해 주니까 바로 낫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으면 본인 나은 사람이 가서 떠버리니까 뭐 금방 소문나죠. 근데 또 다음에요.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어찌 될까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낫게 해주는데 뭐 없냐? 낫게 해줬잖아, 뭐 없어? 그 낫게 낫다고 저는 그런 거 못 느끼고 본인이 낫다 하니까 형 밥 한 거 내가 사주면 안 돼요. 왜? 그 감기 몸살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에이, 내가 사줘야지. 네가 뭔 돈 있노?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조금만 은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위험해요. 사탄은 이런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사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아이를 만나보러 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길가에서 어떤 여인이 옷을 만지는 바람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리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이미 23절 집에 가니까 피리 부는 자들이 막 불고 있어요. 조가를 부는 거예요. 피리로. 슬픈 애가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저는 부슬프게 피리 못 불어봤어 모르겠는데 피리를 막 부는 거예요. 그거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피리 부는 자들은. 떠드는 무리들. 너무 조용하나 귀신이 와가지고 어쩌다 뭐 그런 게 거기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떠드는 거예요. 다 있고요. 그런데 이르시되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음의 시각.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잔다. 예, 자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은 게 아니고 잔답니다. 제가 화장 직전에 전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다 타서 한 줌의 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명이 부활로 육체의 부활로 한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것과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누구 영역?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짧은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두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아파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아멘. 무한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사람들은 이미 조가 부르고 피리 부르고 풍습대로 하고 있는데 물러가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고 평가하지만 자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영적인 잠에서 알고 보면 깨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잔다 하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비웃어요. 뭐 소리 하나 저 사람 미쳤나 봐.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헛소리 하네. 잠을 덜 자고 왔나? 막 이러면서 이바구를 하는 겁니다. 이바구가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비웃는데도 주님은 이제 우리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이 아버지는 어떻게 원했어요? 오셔가지고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 그러니까 안수기도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근데 그러지 않고 손을 잡으시네. 그냥 잡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는지라. 주님의 권능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권능은 어떤 방식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그 소녀가 살아난 줄로 압니다. 살아났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니까요. 예수님만 그 자리에 계셨다면 최 시장님이 변호사도 집사님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죽었는데 누구 갔다 왔잖아요. 예수님 믿고 찾아보니까 예수님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장사한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칭칭 감고 나왔지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살아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응어리 주고 상처받은 것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으면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지는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삶의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응어리진 걸 한 맺혔던 것이 한 개씩 한 개씩 실타래 풀리듯이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관리, 죽은 딸을 놔두고 주님을 찾아간 이 관리는 주님을 잘 만났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오늘 두 치유 사건, 한 사건은 죽은 자가 소생케 되는 사건이고요. 한 사건은 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절망에 시달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낸 기적들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 주님을 찾아간 여인, 주님을 찾아간 아버지의 공통점은 예수님만은 다른 사람 못해도 예수님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녀가 다시 생명을 부여받고 자신의 병에서 노임받는
치유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 성도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질병도 무엇보다 영혼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완벽한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면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위에 보면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병든 자들이에요. 자신이 병든 건 몰라요. 자신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 생각으로 오늘 주일 거룩한 날 복된 날로 선포하시고 이날에 주의 전에 와서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으나 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다니고 있어요. 바다로 다니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가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저기 교회 있네 하지만 예배 들어와서 예배 드리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병든 자입니까? 누가 건강한 자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건강한 자이고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가 결국은 불쌍한 자들이고 지옥 갈 자들이고 그들이야 실제로는 아픈 자들이 되겠지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오신 영혼의 치료자, 생명의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자신의 병을 의사에게 맡기는 자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영적, 육적 병자들에게 치유와 은혜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순전한 믿음뿐입니다.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하여 주님 나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한치 끝이 한치입니다. 조금 지나면 한 개도 신경 안 써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한치로 여기셔요. 숨쉬는 공기보다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보고 계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실 거예요. 아멘.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오직 순전한 믿음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다. 주님은 나 때문에 피를 흘려주신 분이다. 이 믿음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땅에서 잘 살다 왔구나 어서 오너라 하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담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온갖 병에서도 우리를 노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남은 인생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